예수님께 칭찬받는 자의 영성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만히 보니까 뭐든지 악인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도 사랑했느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특별히 칭찬하신 자가 있고요. 그러나 특별하게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저주하신 자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의 속성이죠. 그냥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불구하고 특별하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용서도 안 하시고 아주 격분하시면서 저주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도 살면서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인정받고 쓰임받고 칭찬받는 자가 돼야지 항상 저주받고 또 거기 어떤 간에 어울리지도 못하고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때 예수님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진실한 사람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이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이 또 역사하신 거 믿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요. 이제 46절부터 51절까지 쭉 본문 내용이에요. 이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뜻이죠. 그런데 빌립이 좌우간 한번 가보자. 데리고 밖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그래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바로 칭찬을 하시고 아셨어요. 그러더니 여기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거 이제 영의 느낌이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고 또 메시아 사상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거취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한 거죠. 그런 반면에 무화과나무라는 뜻은 자기의 어떤 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남들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예요. 한결같은 자라는 거고 정말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켰던 자라는 거죠. 그럴 때 영적 터치가 있을 때 나다나엘의 의심은 싹 사라졌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랍비이십니다. 이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우리나라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바로 메시아 사상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너가 이겼다고 무화과나무에서 내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보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 하시면서 바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진실을 말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또 영적인 이야기도 하나님의 크신 사역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본문이죠. 여기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변명이 뭐냐면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칭찬 크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나다나엘을 사랑하시면서 칭찬하신 것은 간사함이 없다. 이건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따라가고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외식한다라는 것의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고요. 간사가 없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간사가 없고 진실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뿐더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속성을 통해서 나타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 본 자체가 바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의 속성이 없고 또 더구나 거짓되면 이건 마귀의 속성인데 마귀의 속성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일이 가득 찰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도 없을 뿐더러 어딜 가나 도로 망가뜨리고 거기에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은 척을 해도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길로 또 예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 성품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간사한 사람은. 그러니 딱 봤는데 제일 먼저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고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십니다. 아멘.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나는 간사함이 없다. 다시 한번, 나는 간사함이 없다.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딱 시작해서 나다나엘을 바돌로메죠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정말 그 속성이 정말 귀중한 속성이고 더 나아가서는 보세요. 이게 우리는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진실한 성품, 간사하지 않은 성품. 그런데 그건 절대 우리의 성품, 인간의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직 보세요. 진실로 말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볼 거고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영적인 큰 일과 사역을 나타낼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간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간사함이 없고 진실해야 돼요.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종들은 거짓되고요, 그리고 외식한다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그래요. 바울이 무엇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냐 하니까 바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중요한 원리예요. 나는 믿음과 영적 파워로 아니면 예배의 의식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섬겼다 하지 않아요. 바울은 나는 범사에 습관적으로 모든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중요한 원리예요. 간사함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적 원리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도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붙잡힌 성령의 사람들은 얼른 털고 일어나야 돼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얼른 회개해요. 그리고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책이 없고 회개가 없고 오늘 말 그대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은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 주고 감화감동을 줘도 그 말씀에 찔리는 것도 없고 내 생활 습관, 죄 짓는 습관이 끊기질 않아요. 그대로 내 생활 습관대로 마귀의 습관의 메인대로 꼭 정말 메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거짓된 사람, 위선자는 바로 왜 그러냐? 화인 맞아서 그래요. 양심의 화인이 맞고 영적인 것에 화인이 맞아서 그렇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면 그래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화인 맞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는 척해도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바로 미혹의 매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왜 그래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한다. 화인 맞으면 외식하고 거짓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합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화인 말 그대로 불도장이에요. 가축들 보면 너는 내 거다 하면 뭐예요? 불로 이렇게 짖어서 그 가죽에 딱 찍어요. 옛날에 노예나 제수한테도 낙인을 딱 찍어요. 그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나는 어떤 것에 존재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죄인이면 죄인답게, 어떤 종이면 종답게, 그 원리가 있어요.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마귀한테 한번 딱 붙잡혀서 화인을 맞으면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나야 돼요. 씻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속담에 있죠. 이스라엘 속담에도 개가 토했던 것을 또 한 번 먹고, 돼지가 지금 말하자면 구덩이에요, 똥통에 뒹구는 거 다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힘으로 일어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그 이전의 생활은 우리는 없어진 거예요. 화인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인 맞을 수가 없지만,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래요. 그러니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했으면 내 속에 기본적으로 풀려요. 화인이 없어져요. 간사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양심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오늘도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와 지혜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영원토록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도산 안청호 선생님도 이런 말을 했죠. 꿈에라도 진실함을 잃지 마라. 꿈에라도 거짓되었음은 통회하라. 사람이 꼭 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진실할 필요는 있다. 사람이 살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나 사람이 살았으면 뭐 해라?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살면 안 된다. 이 진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본에 에무나라는 뜻은 뭐냐? 확고부동, 확고하다, 충성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앞뒤가 같아요. 앞뒤가 같은 번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앞뒤가 같아야 돼요. 에무나라는 뜻에서 믿는다, 충성된다, 에무나, 아멘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는 변치 않습니다. 내 모든 걸 걸겠습니다. 확실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아멘 한 거예요. 에무나, 이게 무슨 뜻이냐? 진실. 아멘은 진실한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오늘은 진실되고 진리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날인 거예요. 그럴 때 아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진실된 게 그렇게 무서워요. 진실된 건 모든 걸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짓될 때 지는 것 같고 이 나라도 다 거짓된 것 같고 그러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가 임하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은 첫째 뭐냐? 진실, 진리, 그 안에 거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도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바로 예배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더 말하면 영과 진리로, 더 말하면 성령으로 간사함 없이, 마음이 같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생각은 딴 거 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고 놀러 갈 생각하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앞과 뒤가 같다, 확고부동하다. 오늘 예배장,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의 성령으로 다 충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내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 만난다, 머리부터 내 마음과 모든 영이 한 마음 하나가 돼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도 헌금도 찬송도 어떻게 해라? 뭐든지 진실되게, 신앙생활도 진실되게. 이 진실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진실, 진리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앞과 뒤가 틀리고 거짓이 있고 간사함이 있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칭찬 중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간사함이 없다, 진실되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앞과 겉이 틀리면 안 돼요. 마음만 있어요.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행함이 안 따라가요. 그거는 간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내 유익을 포기해서라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든 간에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신앙, 그게 바로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신앙, 이기는 신앙. 그럴 때 그 사람을 알아보고 최후 영생과 함께 상급을 주실 거예요.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간사함이 없는 신앙.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간사함이 없다. 신앙생활은 거기에 있어요. 자, 두 번째, 반면에 예수님이 저주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저주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9절의 내용인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본문에 보니까 이 짧은 안에 화이스 찐저하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세요. 몇 번이나? 7번이나. 그 대상이 뭐냐? 서기관과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는 예수님 안 믿고 뭐 메시아 신앙도 없고 하나님 율법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키는 또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화이시 진저 7번 선포도 하시면서 저주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위선자였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외식은 바로 간사함이 없다, 진리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바로 앞과 뒤가 틀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앞과 뒤가 틀린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들이고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외식 위선죄는 예수님이 저주할 정도로 심지어는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 때로는 사람과도 약속을 했으면 적어도 앞과 겉이 틀리지 않는 그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가늠하던 사람, 부인 저지른 사람 용서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도 용서를 해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용서를 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옆에 저주하면서 달려가는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한쪽의 강도도 있었는데 그 한 강도는 시인을 하고 그리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고 낙원에 데려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용서도 해 주셨어요. 흉악한 강도도 다. 그런데 바로 이 무리 위선자들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를 않았어요. 겉으로는요, 겉옷 가운데 거룩한 옷도 있고요, 마이도 거룩하게 할 수 있고요, 또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얘기하고 잘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화이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분명히 얘기해요. 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회칠한 무덤,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주했어요. 차라리 창녀, 세리, 강도, 심지어는 살인했던 사람도 진실되게 나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다 용서함 받았어요. 죄인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모시고 충분하게 그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데 안에서는 쏟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할 건 다 해요. 그러나 하는 척은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3절에도 봐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사람들이요, 이런 영적 상태와 성품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지식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막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요, 결국은 다 지옥불로 끌고 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는 자다. 실질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잘 살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이 사람들조차도 자기 안에서의 원하는 것을 꾸려나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실사 자기를 위해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또 하나가 있죠.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옥 자식의 아주 배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몰랐고 가만히나 있으면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또 알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 많이 인도되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내가 고역 가졌으면 뭐고, 아니 교회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전도 하나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내 뜻과는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삶,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볼 때 그래서 기독교가 욕하고 하면 지옥 자식의 배나 만드는도다. 반면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서 빛과 소명까지 감당해서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셔, 이 사람 때문에 정말 평화가 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요.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네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외식하는 거예요. 하는 척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해야 되고 또 해야 돼요. 11조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지키는 거 왜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정말 사랑하니까 이렇게 긍휼과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의롭게 행동으로, 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타났으면 좋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자기의 먹거리로 삼아요. 이용해요. 그러니까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데 하는 척만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게 무서운 신앙이에요. 날마다 하루하루 살 때도 내 안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살아계시다, 나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예수님 위해 살아갈까, 기쁘다, 감사하다 하는 것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삶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일어나면 아무 상관없고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는데, 나 필요한데, 교회 나오라네. 또 교회 나와서 계속 그냥 기도하는데 능력은 없고 내 안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앉아만 꾸벅꾸벅 있다가, 예배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마음도 못 느끼듯이 그냥 끄덕끄덕하다 예배하다. 그거 정말 조심해야 할 신앙이에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느끼십니까? 막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나는 오늘 승리했다, 나는 오늘 축복받았다, 나 오늘 이런 승리의 함성이 내 안에서 막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승리의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문학 중에 이제 지킬 앤 하이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게 있잖아요. 말 그대로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낮에는요 그렇게 선한 박사고 착한 일도 많이 하지만 밤에 되면은 무서운 강도도 되고 살인범도 유괴범도 되고 막. 근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었다. 변하는 거죠. 누구나 사람이 지키 박사와 하이드로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인간의 단순한 성품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없는 역사가 벌어져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돼요. 전도할 수 없지만 전도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어때요? 회개가 나와요. 주님에 살고 싶어요. 그냥 모든 것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넘쳐요. 그러나 성령이 없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바로 육신의 죄악과 육신의 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한번 평안을 잃고 다시 한번 마음이 감박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더 나아가서는 양심이 화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격 성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볼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이 만나요. 그럴 때 뜻이 뭐냐? 마음이 청결하게 되다. 이 뜻이 카타로스. 뜻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청결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깨끗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원어의 뜻은 그냥 단순하다라는 뜻이에요. 청결하다는 뜻은 단순하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같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것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인간의 잣대로 재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리 내 뜻대로, 내 그냥 짧은 지식대로 생각대로 쟀다가 졌다가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청결한 사람,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어린아이처럼 아멘.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진리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맞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세요. 오늘 말씀, 나단에게 말씀하셨 거죠.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 간사가 없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도 마지막 말이잖아요. 진실을 말하는데 하늘이 열린 거 볼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니, 간사가 없어. 우리는 성품을 얘기해요. 간사가 없는데 왜 영적 이야기를 하실까? 왜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실까? 이게 간사가 없다, 진실하다, 때로는 거짓되다라는 것은 꼭 아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악한 영이 역사하느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바로 진실되게 되고, 성령님 역사할 때는 선한 역사, 착하게도 되고, 그리고 성품 가운데 진실하게 돼요. 그러나 악령이 역사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될 수가 없죠. 우리는 근본이 탐욕이고요, 근본이 이기적이라 내 이익이 있으면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요. 내 이익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수많은 거짓이 나오죠. 왜요? 그거 안 하면 나의 이익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 진실되게 해요.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단순하게 돼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겨요. 큰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금세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간사하지 않으려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단이라는 게 원로는 나타나스라고 하는데 뜻이 대적자예요. 나타나스,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사상과 온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적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요. 우리 인류를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대적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그런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거기 대적을 해야 돼요. 뭐냐? 악한 사탄 마귀야. 내 안에서 더러움이 있고 거짓된 게 있고 외식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본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실해져요. 그렇지, 하나님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다른 거 안 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면 난 그 길을 갈 수 있어. 예배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보이지만 결국은 약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에 있는 영들이 바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영적 통치를 묶어요. 그 영적 통치 가운데 누구 뭐냐, 또 그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묶어요. 그래서 대통령들, 세계 부호들 다 통합을 만들죠. 말세 때는 그렇게 묶어요. 더 나아가서는 각 개 민족과 그 안에 있는 나라의 통치자들이 묶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결론에는 모든 문화와 모든 사상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끌고 가요. 그게 뭐냐? 왜 이 세대가 이렇게 돼? 왜 우리 문화가 이렇게 돼? 왜 매스컴이 이렇게 되지? 왜 정치 경제가 다 이렇게 되고 교육 사회 문화가 다 왜 이렇게 되지? 당연하죠. 영적 싸움인데요. 마귀한테 속한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영혼이 없다,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들, 전 세계 팽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종들, 우리 믿는 자들 다 대적해서 없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린 대적해야 돼요.
거기만 그래서 거기 나타나는 특징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보세요. 지금의 정치들, 지금의 경제, 지금 사회, 매스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을 잡으면 다 뭐예요? 다 거짓돼요. 지금 뉴스는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이거 대적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이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하나님 일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면 영적인 무지요. 무지한 사람은 죽고요. 거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요. 대적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마귀라는 헬라어는 뭐냐?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는 뭐냐? 비방자, 유혹자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요. 중상모략해요. 그래서 첫째, 우리 개인적으로는 죄를 짓게 만들죠. 너 괜찮아.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무너졌죠. 괜찮아. 선악과 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되는데 아니 괜찮아. 먹어도 돼. 무너지죠. 여러분에게 악한 역사가 틈탄다고요. 뭐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마귀는 교묘하게 미혹을 해요. 맞는 것처럼 미혹해요. 섞어서 미혹해요. 조심해야 돼요. 뭐 죽은 영혼이 뭐 갑자기 막 뭐 이렇게 원한이 생겨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귀신이 됐다.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그거 어떤 만화 영화 요새 인기 있는 만화 영화 보니까 막 귀신마다 원한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그 귀신을 물리친다. 막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태어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우리가 귀신이 되는 법도 없어요. 귀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 속성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는 하나님 결국은 무적행에 가둘 거예요. 그러니 그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되면 안 돼요. 우리도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귀신이 있죠. 그 밑에 귀신인데 귀신들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억압을 해요. 온갖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귀신들 분명 그래요. 귀신들여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신기한 건요. 귀신의 역사는 죽여요. 생명을 죽이고요. 건강도 도둑질하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냥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고 귀신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임하면요. 축복이 임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의 저주가 풀려요. 이게 다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는 사람, 특별히 간사함이 없다 이 칭찬받는 사람,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 용기와 또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래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요. 뱀이 우리 하와를 미혹을 했어요. 바로 미혹하는 영이에요. 귀신은 미혹자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영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한테 가장 먼저 타격이 오는 게 뭐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서 살겠다는 그 믿음이 떠나버려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님께 떠나는데 뭐가 와요? 진실함이 떠나요. 내 안에 깨끗함이 떠나요. 오늘 우리가 회개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해요. 그런데 귀신 와서 죄짓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안에 이 깨끗함이 사라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정케함 됐어요. 그런데 다시 죄짓고 하면 우리 마음이 다시 마귀의 소굴이 되고요. 또 하나 진실함이 그래서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떠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거든요. 가룟 유다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니 생각을 지키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나름대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복음이 가리게 만들어요. 악한 영혼. 그거는 망한 자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뭐냐,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인데 그 중에는 이 마귀가, 세상의 신이 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도 혼미하게 만들어서 결론은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내 말씀으로 내 것으로 온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저거 해도 내 것이 돼야 이것이 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뺏어가요. 못 믿게 만들고요. 말씀이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 영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요. 마귀는 바로 그런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내 영을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깨끗한지, 내 안에 진짜 주님 주신 사랑과 열정으로 충만한지, 날마다 우리는 살아있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오직 내 안에서도요, 오직 예수님. 무엇을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도 내 안에 오직 예수님.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길로만 인도해야 되고요. 그 영, 내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지 날마다 우리는 점검하며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는 간사함이 없다. 왜요? 하나님은 진리 되시고요. 그 진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 원하는데 가장 큰 건 뭐냐? 바로 진실하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속성,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 간사함이 없다 라는 것만큼 칭찬과 그만큼 잘한 신앙생활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간사한, 내 마음대로 살려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냥 단순한 청결함, 간사함이 없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아니요,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자꾸만 내 안에 싸움이 있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제일 큰 건 그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예배하고 싶지 않고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헌신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정말 주님은 사랑해 보세요. 그냥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냥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고 싶고 내 모든 걸 감사해서 그냥 헌신하고 싶고 그런 열매를 맺고 있고 내 삶이 그렇게 나가지, 내 안에 부딪혀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럴 수 없어요. 오늘부터 덮으세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최후의 승리자는 단 거 없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이기는 건지를 알았어요. 말씀으로 이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것을 덮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씻겨주세요. 청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오늘 회개 영도 임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이겼죠.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르시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사탄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대적하세요. 대적에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도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오늘 몰라, 힘들어,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갑자기 왜 그러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무너져요. 그게 원리예요.
날마다 힘내서 주님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살지만 사람이 그냥 죄 안 져도요 가만히 있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힘을 내야 돼요. 나 왜 그러지 할 때 뭐예요? 나 이러면 안 돼. 이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힘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겼어. 수많은 심지어는 핍박과 공격이 와도 나는 오늘 이겼어. 나는 오늘 할 수 있어. 주님이 내 함께 계셔.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붙잡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상급 주시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파트너가 되셔서 사용하시는데 축복을 축복으로 갚지 못하고 나는 그게 힘들어요. 아니 결혼을 축복을 해줬는데 결혼했다고 교회를 떠나요. 축복을 저주로 갚아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헌신하라고 가정 줬더니 처자식을 더 먹여 살려야 돼요. 막 축복을 축복으로 갚지 못해요. 좋은 데 취직시켜줬고 하나님께 사업을 열어줬더니 바쁘다고 교회 못 나와요. 축복을 축복으로 갚지 못해요. 더 하나님 일하라고 주셨더니 거기에 매여요.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세요. 왜요? 그게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니라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일어서게 할 거야. 너는 힘들지 않아. 나는 널 사랑해.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그게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저리 재고 나는 이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냥 믿음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승리를 주셨다니까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요. 간사하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그런데 그러다 보면 승리해요. 내가 어느덧 보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려놓고 계세요. 보니까 그냥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기 보면 그래요.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대함이라. 이게 에베소 6장 12절이죠. 그 밑에 18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마무리를 그렇게 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거 뭐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으면 결국 뭐하라?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알아도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힘듭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왜 예수님처럼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요? 제자들이 망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밑에 21절은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각주를 보면 그래요. 믿음이 적은 연고로 말하지만 그 밑에 각주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대적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정하세요. 뭐예요? 간사함이 없는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그때가 끝이 아니라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진짜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은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다나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중심에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 이런 영성 생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반면에 영적인 생활에서 저거 마귀의 밥이 되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거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했던 거, 그 반면에 가장 큰 칭찬, 간사함이 없다. 오늘 우리 신앙은 전심으로 주님 보시기에 너는 참 간사함이 없다, 내 아야 합한 자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고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혹시나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이혼난 이렇게 자꾸만 두 가지로 갈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오늘 대적하시고요, 하나님 끊어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편 19편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다윗은 내 입의 말과 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그래서 상대되고 주님 아시지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하려고 해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이 싫어하셔.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니 이겼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을 이제 지키세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뭐예요?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했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영영 그러는데 영과 마음은 세트예요. 근데 영만 강조를 하면 영은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양심과 마음과 영이 같이 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고요. 영성은 뜨거운데 이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남에게 누가 봐도 눈살 찌푸리게 나쁜 짓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든 것이 있거든요.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 지키겠습니다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8월 동안에 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수련회 때도 은혜 주셨지만 이제 이 말씀에 거쳐서 했던 우리 말씀을 들었던 거 잘 간직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정말 주님이 가장 크게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진실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시오니 정말 내가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늘 거하는 내 신앙생활, 믿음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모아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영성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행동 가운데도 흐트러짐 없이 그리고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생활하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